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90쪽입니다. 레위기 2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네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아멘. 방금 함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레위기 연속 설교 48번째 특별한 약속에 정해진 값이라는 설교 제목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삶의 중심이 되도록 세워주신 이 은혜의 질서가 말씀 가운데 선명해지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어느덧 레위기의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이라고 말하기에는 27장의 내용이 결론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로 앞에 26장이 결론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성경의 시대에는 복과 저주의 모음으로 율법 본문을 마치는 것이 더 일반적이었습니다. 실제 당시의 다양한 법전들이 대체로 복과 저주로 끝을 맺습니다. 레위기 26장을 시작하시면서도 연속 설교 가운데 모두 들으셨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레위기는 26장이 아니라 27장으로 끝나는가? 우리 모두가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궁금해하고 알기를 원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우리 인생에 던져지는 많은 질문들 중에서 오늘은 뭐 먹지? 내일은 뭐 입지? 같은 일상적인 질문들만 아니라 성경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성도된 우리 모두는 궁금해하면서 그 답을 찾고 구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또 나누시면서 믿음의 공동체가 말씀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주 깊이 주의를 기울여서 읽거나 이렇게 듣기 전까지는 알지 못했던 감추어진 은혜를 알기 원하며 찾기 원하시며 그렇게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공동체가 말씀으로 하나됨을 맛보아 누리는 예배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앞에서 레위기 26장 연속설교를 통하여서 율법에 순종할 경우 받는 축복과 불순종할 때 저주가 나오는 것이 그 당시에 기록된 율법 조문의 일반적인 형태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끝나지 않고 다음 장 넘어갔더니 오히려 앞에서 반복되었던 규례, 계속해서 어떤 율법 조항이 추가되는 것처럼 말씀이 이어지면 이제 혼란스러워집니다. 성경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이유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빚어져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공적 예배의 자리와 나눔의 시간을 서로 권면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레위기 27장으로 마치는 이 레위기의 마지막 이 결론에 대하여서 그래서 신학자들도 여러 견해를 이야기하며 다양한 해석의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알아야 하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성경 이 모든 66권의 말씀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리며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의 마지막에 서원에 대한 규례를 정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백성의 반응과 그에 따르는 대처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자발적인 믿음의 반응으로 나올 때 그 질서를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앞에 레위기 26장의 복과 저주도 그래서 단순하게 상과 벌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편에서 어떤 가상의 대상에게 무엇을 바라면서 비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택하신 백성을 부르신 여호와께서 직접 그 백성에게 주신 약속하신 말씀이며 하나님의 언약이 그래서 그 핵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레위기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했는가, 그 시작이 어떠했는가 마지막 장에 와서 되새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표시를 하시고 출애굽기 40장부터 찾아서 읽겠습니다. 구약 146쪽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의 말씀, 구약 146쪽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합독하겠습니다. 먼저 34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출애굽기 40장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라는 말씀이 그런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막은 단순한 건축물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냥 도면대로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택하여 부르신 백성 그들의 삶 안에 이어지고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 방금 읽으신 말씀은 성막의 완공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보이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들의 가고 서는 것, 주님과 함께 나아가고 주님과 함께 멈추는 것까지 거룩한 동행의 출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그 믿음으로 동행하는 그 길에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레위기 말씀이 이어지죠. 이어지는 레위기 1장 1절과 2절의 말씀, 뒤에 레위기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에서도 거룩함을 지켜 살아가도록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떻게 빚어져 가야 하는지 그 거룩한 부르심과 은혜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 이 레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의 마지막에 와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동행 가운데 그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혹시나 자발적인 서원, 하나님 앞에 어떤 특별한 약속을 했다면 그 결단이나 간구가 무질서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지지 않도록 규례를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7장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레위기 27장 2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구약 190쪽 레위기 27장 2절부터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네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아멘. 방금 함께 읽으신 말씀은 이제 2절부터 8절의 말씀은 사람과 관련된 서원입니다. 사람과 관련된 서원을 말씀하실 때 언제나 그렇듯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만약 어떤 사람이 너희 중에 누군가가 사람을 드리기로, 사람의 값을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다면 너는, 제사장들이 이야기하죠, 그 값을 이렇게 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먼저 20세부터 60세의 남자는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입니다. 여자는 30세겔로 정하셨습니다.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 5살부터 20살까지 남자는 20세겔, 여자는 10세겔입니다. 그 다음에 6절 이제 더 어린 나이 내려가는데 1개월로부터 5살까지 남자는 5세겔이며 여자는 3세겔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60살 이상의 경우 남자는 15세겔, 여자는 10세겔이며 마지막 8절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서는 그들의 형편대로 정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지금 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가치에 값을 매겨 정하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가치를 값을 매겨 정하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된 누군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그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든 혹은 어떤 연유가 있든지 간에 그가 스스로 서원한 것이 있어서 자기 자신이나 누군가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그 삶을 바치겠다고 약속했다면 이러한 규례를 따라야 한다라고 질서를 잡아주신 것입니다.
단편적인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 무언가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요청하여서 그 응답을 받았을 때 제가 평생에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하겠습니다라든가 하나님을 위하여 절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특별한 약속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사람을 받지도 않으시고요. 인신제사를 굉장히 죄악시하시죠.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은 레위 지파로 정해져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은 자기를 드리겠다고 서원할지라도 하나님의 집에서 제가 섬기겠습니다 말할지라도 그 서원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으로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맞지만 성막이라는 특정한 공간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따라서 곧 말씀하신 그대로를 따라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가 성막에서 섬기고 헌신하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또 반대로 서원을 지키겠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혹시나 서원하여서 헌신하기 원하는 자들의 그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면서 성막을 섬기는 직무의 질서도 먼저 정하신 말씀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서원의 약속도 지켜서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레위기의 모든 말씀들 그리고 27장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공동체가 주님께서 부르신 이 믿음의 공동체가 말씀으로 빚어져 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그래서 주일 오전에 말씀을 빌려 표현하자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 쉽게 나타날 수 있는 잔가지 같은 무질서함들을 잘라내고 정돈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이 질서, 그들에게 주신 이 규례는 당시에 이제 통상적인 그들의 일당이나 노동력, 그 노동력에 상응하는 값으로 정해졌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사람에 대하여 서원하는 값, 그 정해진 값은 인간의 우열을 정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도록 그 당시 모두가 따르는 공적 기준을 제시하며 정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의 최저임금표를 따라서 값을 정해서 이만큼 지불하도록 해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별이나 연령 그런 것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그 당시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여기는 노동력에 차등적으로 값을 정하여서 그 사람이 만약에 자신을 드렸을 경우 그가 섬기고 헌신하면서 드렸을 수 있는 그 값을 받아주심으로 그 사람을 받은 것처럼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받은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은 이 특별한 약속, 서원한 것을 지키도록 하신 것이지 얼마든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원이 남용되거나 무시되지 않도록 그 삶의 질서를 잡아주셨으며 혹시나 서원했을 때 그 서원이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그 서원한 사람이 이 정해진 값조차 치르기가 어려운 경우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 그런 사람들을 배려하여서 제사장이 그 값을 정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적당히 낮춰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형편을 살펴서 그 형편대로 값을 정하게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 안에서의 원리들이 어떻게 또 구속사적으로 복음으로 연결되는지 여러분 각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 형편을 따라 값을 정하여 주신 은혜.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라 하여도 혹시나 섣불리 서원하여서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족 중에 누구든지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게 되었을 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어떤 가난함이나 삶에 가지고 있는 문제,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그런 것들이 무시되거나 등한시되고 남용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9절부터 13절, 이제 사람이 아닌 짐승으로 서원했을 경우 본문 9절부터 13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네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아멘. 이번에는 이제 서원하는 사람이 가축을 드리겠다고 했을 때입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에서 이제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을 가축으로 바꾸면 둘 다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드리겠습니다 결정한 그 가축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축의 이제 가치, 그것의 가치가 어떠하든지 약속한 그대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혹시나 약속한 가축이 아닌 다른 가축으로 바꾸었다면 원래 약속했던 가축과 바꾸었던 가축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습니다. 둘 다 거룩하다 하신 말씀은 둘 다 바쳐진 바 되어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엄격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기 말씀은 함부로 서원하지 못하게 하시면서 혹시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서 하나님과 그 백성이 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그 거룩함이 깨어지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사람의 마음이 간사하기 때문에 너무 간절하던 그 시기에는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제가 전부 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서원을 해버렸는데 막상 드릴 때가 되면 그 마음이 쉽게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드리려고 하고 보니까 이 가축은 너무 좋아 보여서 조금 덜 좋은 것으로 드릴까, 같은 가축이면 괜찮지 않을까, 소를 드리기로 했으면 소 드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요청하고 간구할 때까지만 해도 다 드릴 기세로 약속했지만 막상 그 상황이 닥치면 드려도 괜찮을까? 이것을 드리고 나면 내 삶은 어떡하지? 그런 불확실한 걱정과 염려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무질서했던 일상의 질서를 세워주시고 흔들리는 마음과 삶을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의와 사랑이 매우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나타나는 것은 9절 후반부에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하신 말씀이 서원의 제물로 약속한 그 가축이 비록 좋지 않을지라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다 거룩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이 정해주는 이 기준과 질서는 드리기
아까워질 때만 아니라 그 마음의 양심이나 또 믿음의 작동 가운데 그 서원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너무나 부족해 보여서 서원에서 이것을 드리겠다고 하긴 했는데 드리려고 보니 이렇게 작고 초라한 것을 드려도 될까 할 때에도, 하나님께 이런 것을 드릴 수는 없지 하는 마음이 들 때에도 바꾸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연약한 우리의 변심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흔들거나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잡아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모든 말씀은 어떻게든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지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하시는 그런 냉혹한 독촉장이 아닙니다. 연약한 인생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시키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 위에 우리가 굳게 그리고 바르게 서도록 붙잡아 주시는 말씀의 은혜입니다. 쉽게 변하고 흔들리는 상황이나 감정에 치우쳐서 중심을 잃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시면서 그 길을 따라 거룩한 삶으로 주와 동행하게 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3절 말씀에는 만약에 혹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서원한 그 가축이 심지어 부정한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면 그때는 제사장이 그 가축을 감정하여서 적당한 가격을 정하게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무질서한 인생들이 말씀이라는 질서 아래서 그 삶이 정돈되고 바르게 올곧게 나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부정한 것조차도 그가 서원을 하였다면 그 특별한 약속이 지켜지도록 정해진 값을 통해 받아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특별한 약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쉬운 성경이나 새한글 성경 그리고 바른 성경의 표현을 빌려서 서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약속이라고 말할 때 인간의 편에서만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이 서원에 대하여서 곧 우리의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 특별한 약속,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말씀을 더 깊이 그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면서 특별한 약속에 정해진 값이라고 설교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러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부정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올 수도 없고 드려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레위기 연속설교를 통하여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갖는 그 무게가 어떠한가, 그 은혜의 진중함과 무게가 어떠한가를 말씀 가운데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에서도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읽었지만 분명히 이 레위기의 시작에, 레위기가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즉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백성들에게 너희 마음에 뭔가 드리고자 한다면, 너희가 드리고 싶다면,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다면 그 예물들은 내가 이렇게 정하여 주겠다 하고 주신 말씀이 레위기의 모든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 더 드릴 것도 아니며 무언가 다른 무엇을 또 드려야 되거나 안 드릴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 말씀이 무언가 정말 받으시려고 너네 뭔가 가져와 하고 드리라고 제물을 받으시겠다고 주신 그런 말씀도 결코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신자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삶의 질서를 바로잡아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서 혹은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서원을 했을 경우에는 그 특별한 약속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도 특별한 약속을 주심으로 그 약속이 지켜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그 서원한 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부정한 가축일지라도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명확히 할 것은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도 받으신다라는 사실은 결코 아닙니다. 부정한 것은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서원한 자가 드리고자 했던 것이 부정한 가축이라면 제사장 앞으로 가져가서 제사장이 그 값을 정하여 주고 정한 값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역시 핵심 원리는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약속이 깨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혹시나 그 마음의 변심의 변심 가운데 그것조차 무르기 원한다면 이 가축을 바치지 않겠습니다 하고서 가축을 또 무르기 원한다면 정해진 값에 5분의 1을 더하여서 그 서원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시고 역시 약속이 지켜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며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러면 또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몸가짐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모든 말씀이 신자의 삶의 자세, 거룩함을 살아내는 태도를 가르치는 것이며 레위기는 그 삶의 태도를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원제와 연결해서 이 서원에 대한 예물, 거기에 정해준 값하고 연결하여서 그 의미를 더욱더 그 거룩한 삶의 자세와 태도를 더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말씀, 전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952쪽입니다. 구약 952쪽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교독 후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 레위기의 말씀과 함께 방금 읽은 전도서의 말씀까지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삶의 거룩함을 힘쓰면서 그 삶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소중한 것인지 믿음으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며 말씀으로 질서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따르고 늘 동행하여 믿음으로 말씀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서원을 남용하거나 무시하지도 못하게 하시면서 연약한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 혹시 주님 앞에 서원을 했다면 반드시 그 특별한 약속을 지키도록 하시는 것이며, 거기서부터 또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약속, 그 무엇보다도 특별한 약속에 정해진 값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뿐만 아니라 그 영광 되신 이름을 훼손하였지만, 우리를 위하여 속건제물 되시고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이 특별한 약속, 구원의 언약에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값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값을 직접 지불하여 주셨습니다. 변함없는 영원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시며, 또한 어떻게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그 소망 가운데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시는가,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며 빚어가시는가, 신약 377쪽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찾아서 확인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1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먼저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그대로 펼쳐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시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며 깨어 근신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만을 따라가시고 그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구할 것인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내 삶의 기초와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체하시지 말고 마음을 정하셔야 합니다. 상황이나 감정에 흔들리지 않도록 참되고 영원한 가치 위에 믿음으로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공로, 그 은혜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이 보배로운 피는, 그 값을 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실도 아니고 은이나 금 같은 것도 아닌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충만히 베풀어졌습니다. 그 구속하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영원히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는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참되고 영원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셔야만 합니다. 내가 어떻고 상황이 어떠한지가 아니라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지키시며 끝까지 구원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이미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의 언약, 특별한 약속에 정해진 값이 정말로 너무나도 확실하고 참되고 영원하여서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고, 그래서 그 언약을 믿고 붙들어 살아가는 자들을 또한 반드시 구원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약속하신 하나님과 그 언약을 믿습니다. 이미 주님께 속한 삶이 되어서 거듭나 새 것이 되게 하셨으며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머물러 주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에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지가 열매 맺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믿으시면서 이어서 22절부터 25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5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부정한 짐승의 서원에도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질서를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를 그 핏값으로 사신 은혜는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그 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주를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며 목자를 잃고 각기 제 길로 가는 양과 같은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 은혜와 사랑은 우리를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시며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만족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붙들 것이 나의 결단이나 어떤 모종의 거래라든가 내가 쌓아 올리는 공적, 어떤 정성, 그런 것이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드셔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누리는 이 레위기라는 말씀의 은혜가 인생의 뜨거운 결단이나 고백을 차가운 율법 조항으로 억제하고 그 삶을 제약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은, 성경의 모든 말씀은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그와 함께 동행하도록 하신 거룩한 백성, 성도가 어떻게 그 삶에서 거룩함을 지키고 힘써야 할지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며 그 말씀에 힘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또 우리의 감정과 상황은 흔들리며 변할지라도 결코 변함없는 영원하신
주의 말씀을 붙드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시면서 주님께 속한 자로서 주와 함께 나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팀